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로 2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가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남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되니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일을 걷게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뛰게 만드는 성령의 현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안진뱅이가 원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하루 먹고 하루 살 그 돈만 받았으면 됐습니다. 또한 이것은 계획된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안진뱅이의 상황을 아시고 그가 구걸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즉 이 말은 전적인 주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본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웠다는 오해를 하였고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 놓았다는 말씀이 오늘의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이며 베드로는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왜 이 일이 놀랍게 여기는지 왜 이 일이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베드로의 말의 서두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처음 오늘 본문을 접하고 이 베드로의 말에 반문하고 싶었습니다. 어찌 이 일에 안 놀랄 수가 있겠냐고 말입니다. 지난주에 언급했듯이 우리가 오랫동안 깁스를 하기만 해도 근육이 다 빠져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어려운데 재활의 과정을 겪어야만 하는데 어찌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던 사람이 걷게 되고 뛰게 되었는지 어떻게 또한 이들은 태어나게 이 일을 보고만 있을 수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말 12절의 말씀을 끝까지 보면 또한 이어 언급한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왜 놀라고 말하는 의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베드로는 오늘 당신이 놀란 이 사건은 나와 요한이 일으킨 것이 아니며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조상 때부터 또한 구약의 말씀으로부터 언급되어 온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일은 그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 더 많은 일을 고치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일들을 베드로와 요한은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도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앞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 보여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그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한 것뿐인데 왜 자신들을 주목하고 있는지 놀라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더라면, 그의 능력으로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 일은 그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앞서 느낀 놀람과 또 다른 놀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으면, 얼마나 그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였으면, 그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믿음이 굳건하였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매우 놀랍고 부러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도 못할 것 없으신 예수님의 일하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그가 임하심으로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경험함으로 베드로와 같은 고백, 예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아내는 고백이 나오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이 붙잡은 이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한 어떠한 능력을 가지는 분인지 몰랐고, 심지어 이들은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구하여 라고 말하므로, 이는 앞서 예수의 죄 없으심을 보고 빌라도가 당시 예수를 도와줄까 물었을 때의 일을 말하며 너희는 그럼에도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며 회개와 돌이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고 베드로의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차근히 읽다 보면, 베드로의 말을 묵상하다 보면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하였는데 회개하라고 말하는 이 말은 마치 사람을 죽이고 용서를 구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 아닌가? 이 일이 의미 있는 행동인가? 예수를 죽이는 것에 동의하였고 예수가 죽었는데 회개가 의미 있는 행동인가?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베드로는 또 라는 접속사를 시작으로 주께 회개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정하는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은 앞서 조상들을 통해 예수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처럼 거룩한 선지자들 모세와 사무엘을 포함한 모든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 아브라함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를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므로 악함을 버릴 것을 당부하며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자체가 베드로의 설교인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앞서 나면서 못 걷게 일을 설명하며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르쳐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지 이 본문에 답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껏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매년 오는 크리스마스를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이 성탄절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 선물을 나눠주는 날, 케이크를 파는 날, 또 종교적으로 생각한다면 석가탄신일처럼 예수님이라는 성인이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는 날과 같은 과거의 시제로 여길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리니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보내신 예수님을 다시 보내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전에 오셨던 예수님, 과거의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의 사역을 경험했던 일, 그가 일하심을 경험하게 한 일들은 이 일들을 단순히 기념하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예수님의 나심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 과거의 선조들을 통해 신약의 말씀들을 통해 행하셨던 일들을 기념하는 날, 그날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2000년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이 예수를 보냈던 것처럼 주께서 정하신 날에 예수님을 다시 보낸다는 의미로서 앞서 경험한 예수님을 또다시 너희에게 그 예수를 똑같이 보내신다는 말, 현재 시제, 미래의 시제를 담는 것이 이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은 내가 앞서 이전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낸 것처럼 그들이 경험한 것처럼 이후에도 예수님을 다시 보낼 것이다. 너희도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로 너희와 동행하는 자로 경험케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담긴 날이 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죽지 않으셨으며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그가 우리에게 다 손을 떼신 것이 아니라 그는 만물이 회복하기 전까지 잠시 하늘에 계시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며 지금은 잠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나이는 2023세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2000년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심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실까?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그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한 번도 쉬지 아니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또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을 탄생의 날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시작된 날로 여기며 우리는 감사함으로 날마다 예수님의 일하심, 성령을 통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예수님을 더욱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따르는 삶을 살아낸다면, 노력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의 유형이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다니는 것과 별개로 삶의 걱정,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유형입니다. 물론 저도 여기서 온전히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시작된 이유를 돌아본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겠는 일을 걷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걸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지난주에 언급하기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다는 이유도 있지만 이 안진뱅이의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도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는 오늘 본문 16절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해결하시는, 또한 심지어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해내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지만 해석하기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에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그 원인을 분석해보자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누구의 이야기를 지금껏 보고 있었습니까?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원래부터 이런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한 사람입니까? 물으면 아니라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또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삶이 온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긴가민가 했던 것이 확실한 믿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앞서 예수님께서는 죽지 않으시고 승천하심으로 지금은 잠시 하늘에 계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람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온전히 회개하며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 예수님의 이름이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믿어지는 삶, 그래야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주님만 믿고 신뢰함으로 그의 능력으로 해결받는 삶을 살아내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보다 먼저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사랑으로 섬겨주셨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못 걸었던 안진뱅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한다면, 담대히 부르짖기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심히 놀랄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단순히 하나의 일이 아닌 우리의 모든 일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당신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는 신약 성경에 많은 이적을 보였다는 역사적인 사실로만 예수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만 신뢰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짖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야 본문에 등장한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일하심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삶을 살아가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예수님께 온전히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이 어떠한 의미이며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유효하다는 점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를 기억하며 더욱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겠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 시간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오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